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어느 해보다도 더울 것 같다라는 그런 예보도 있습니다. 벌써 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인데 한 일주일 전하고 며칠 차이인데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많이 습해지고 그런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우려고 이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더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잘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혹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리차지, 재충전하다, 재충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많이 다닙니다. 전기차에게 필요한 것은 전기죠. 전기가 다,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면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로 이렇게 큰 차가, 그것도 굉장한 힘을 내어서 빠른 속도를, 제로백이라고 0에서 100km까지 얼마나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가, 그것을 제로백이라고 하는데,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이 제로백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좋다라는 거죠. 기어 변속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내연기관, 우리 휘발유나 이런 걸 쓰는 자동차들은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기어를 바꿔가면서 속도를 올려가는데, 전기 자동차는 기어 변속이 없습니다. 그냥 악셀을 밟으면 밟은 대로 바로 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속도가 올라가고, 이거 전기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나 싶은데 이렇게 굉장히 힘이 좋구나. 아무리 이렇게 힘이 좋은 강력한 모터를 달고 있고 수백 킬로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최첨단 장비인 전기 자동차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전기 자동차보다도 더 고성능, 또 귀한 생명으로 지어진 존재가 자동차보다 아무렴 사람이 더 낫지요. 사람입니다. 사람도 근데 아무리 귀하고 복된 생명이지만
방전이 되고 나면 그냥 축 처져 버리고, 방전이 되고 나면 인생에 대한 허무와 공허감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런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리차지, 충전이 필요합니다. 다시 공급받아서 채우고 채움받아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테슬라도 AA 건전지로는 움직이지 못한다. 테슬라 다 잘 아시죠? 이렇게 생긴 자동차입니다. 요즘 도로에도 많이 굴러다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중에서는 명품 자동차로, 고급 자동차로 여겨집니다. 이런 훌륭한 자동차이지만, 잘 만들어진 고성능의 자동차이지만,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게 전기라고 하더라도 전기도 다 같은 전기가 아닙니다. 전기가 담겨져 있는 게 건전지인데 건전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AA 건전지, AAA 사이즈 건전지, 우리가 흔히 사용하기는 이런 건전지를 사용하는데, 이런 건전지를 갈아 끼운다고 해서 테슬라가 구동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전지를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를 연결해서 그러면 이 자동차를 움직여보자, 그런 실험도 있긴 있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참 좀 허무맹랑한 실험을 하는,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건전지를 수백 개, 또 수천 개를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과연 테슬라 정도의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내는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잘. 왜냐하면 이 전기라는 게 단순히 건전지를 많이 연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고농축, 고집적, 고성능, 고효율의 배터리 셀이 아예 설계부터가 그렇게 설계된 배터리를 통해서만 그렇게 큰 순간적인 힘을 낼 수 있는, 모터를 움직이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로 이런 전기 자동차처럼, 똑같지는 않지만요, 마치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를,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구동할 수 있는 힘, 그 힘과 능력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고작 건전지 정도 갈아 끼우고 또는 건전지를 이어 붙여서 우리의 인생을 구동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노력들, 헛물 켜는 노력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해서 그것을 손안에 꽉 움켜쥐고 가지고 있으므로 내 인생이 잘 작동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그러한 한 여인을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연이 많은 여인, 우물가에, 그것도 정오라는 한낮 가장 떼약빛이 쨍쨍 내려비치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잘 하지 않고 그늘진 곳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굳이 구태여 사람들의 활동하는 시간을 피해서 밖으로 나와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소유, 물동이, 양동이를 들고, 빈 그릇을 들고 그 물을 우물가에 가서 채워오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의 실제이지만 또 상징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 여인의 인생과 같습니다. 이 여인은 어쩜 매일 일상적으로 물을 기르러 가고 물을 채워오고, 이 양동이만 있으면 그래도 내가 죽지는 않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는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방전되면 충전하고 방전되면 물을 다시 채우고 길어오고, 또
방전되면 물을 다 떨어지면은 또 다시 채워오고, 이 여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 여인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만나 주시고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의 삶을 아시고 이 여인의 가장 핵심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부분, 갈급함을 느끼기에 자꾸 갈아치우면서 채우고자 안간힘을 썼던 부분을 지적하시게 된 거죠.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17절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 라고 얘기를 건넸을 때 이 여인이 한 말을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다시 또 답을 하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물동이에 남편, 남자, 인정과 사랑,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첫 번째,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횟수를 거듭하면서 오히려 이 여인에겐 남는 게 충만함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수치, 부끄러움, 상처, 채워지지 않는 더 간절함. 어느새 5번째를 지나 6번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이 갈급함을 안고 사람들 눈을 피해 정오 시간에 이 우물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일평생 평생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며 헛물 켜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런 여인의 삶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오늘 우물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과는 좀 더 다른 건전지를 갈아 끼우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그래서 돈을 채우고 돈을 쫓고 돈을 찾아 나서다가 그러나 일이 뜻대로 안 되면은 아이고 내가 망했다. 그러나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하면서 돈 하면서 이 여인은 5번째 남자라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여러 가지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시도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걸 채우면 내 인생이 완벽해질 거라고, 그것만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여러분, 사람이 왜 중독에 빠집니까? 근데 어떤 중독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떤 대상에 대한 중독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끊게 되면 또 다른 중독에 빠진다고 합니다. 관계 중독, 일 중독, 또 사물이라면 어떤 이 담배를 니코틴 중독에 빠졌다가 그런 사람들은 또 알코올 중독에도 금방 빠지고, 또 게임 중독, 또 쇼핑 중독, 여러 다양한 중독 현상들 앞에 붙는 이름들이, 이름은 바꿔서 대상은 바꿔서 여러 다양한 중독 현상들이 있지요. 그렇게 사람은 자꾸 이것이면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지고 이거 가지면은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거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대상에 탐닉하면서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충만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막 채워진 느낌, 내 인생에 참 기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현재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인생의 리차지, 온전한 차징이 필요합니다. 충전이 필요합니다. 공급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런 헛물 켜는 인생,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소유가 물동이로 상징되는 내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때로는 사람 눈을 피해서라도 채울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노크를 하십니다.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공적 사역, 공동체성, 공공성, 또 그 공동체성과 공공유익, 공익성을 발휘하게 하시는 성령은 먼저 자신을 비움으로 이러한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해서 3공, 세 가지 공자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었지요. 함께 공, 그리고 공평할 공, 빌공, 비움의 공, 이렇게 세 가지 한자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과시하고 뽐내고 하면서 자신의 공로, 공적, 공과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공을 앞세우는 잘못된 공으로 이 성령을 오해하면 변질될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성령의 은사가 쓰여질 수도 있다. 공격할 공, 그리고 좀 더 잘못 이 오해가 깊어지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성령 사역한다고,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그렇게 잘못 쓰여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더 이게 공적인 영역이지요.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잡히게끔, 성령이 그러면 공적으로만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일하시나?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만지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바꾸어가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한 개개인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이 뭔가 허물하고 허탈하고 내가 많은 건 이룬 것 같은데 왠지 쓸쓸하고 우울하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처럼 계속 갈급함을 느끼는 그 순간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생의 허무와 공허감을 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방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리차지의 이 핵심 열쇠는, 비밀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접속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온전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연결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힘과 능력, 은혜의 공급도 없이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와 주십니다. 교회력, 그리스도력 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강림하셔서 나타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히 삼위일체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성령 강림절 다음 주를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삶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하여 찾아오시고 이 여인의 인생을 가장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으로 바꾸시는데요. 먼저는 성자 예수님, 당장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고 나에게 물 좀 다오 하는 말로 먼저 접촉점을 형성하셔서 이 여인과 어떤 전용 충전 포트, 충전 코드가 되어서 이 여인과 어떤 대화의 수준을 맞춰가시는 그런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짜 갈증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짜 허무하고 공허감을 느끼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 스스로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포트, 코드 역할을 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접촉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충전되는 데는 코드만, 그 연결선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그 연결선에 전류가 흘러야 되고 전류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 전류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찾는 물은 한 번 마시고 난다면 잠시 잠깐 갈증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또 갈증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물은 내 속에서, 네 안에서 샘솟도록 솟아나 영생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설명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사이에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개해 주십니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그리고 통제하는 것으로, 바로 물동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는 이러한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고자 했습니다. 때때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물건, 사물과 같은 대상으로 성령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성령이 주는 은사, 성령이 주는 능력, 성령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도 마치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자신의 통제 안에서 부릴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소유하는 분이 아니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를 사로잡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먹이시고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시듯이 베드로를, 실패감에 젖어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시듯이,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전용 충전 포트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먹이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그래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먹고 난 다음에 같이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너가 나이 들어서는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끌고 간다. 끌려간다. 이게 뭘까요? 사로잡는다. 여러분, 베드로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베드로의 인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전용 포트 연결되어서 이제는 그의 삶에 새로운 열정, 새로운 이끄심,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충만감으로 그의 삶을 이끌고 가실 거다라는 예고를 바로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인도하는 삶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전 문지방 그 문틈에서 흘러나온 물이 에스겔이 가서 측량을 해보니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조금 더 나가서 재보니 무릎에 차고, 조금 더 재보니 허리에 차고, 조금 더 나가서 재보니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 여러분, 건너지 못할 강이 어느 정도 깊이입니까? 내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여러분, 그런 강물에 있으면 내가 그 강물을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강물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강물에 건너지 못할, 내가 깊은 강에 빠져 그 몸이 잠겨서 그 가운데 강물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네 밖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흘러 들어오리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관하여서 얘기하실 때는 네 안에서, 네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네 배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가르쳐주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움켜잡고 자신이 채우고 자신이 소비하고 그런 소모성 에너지, 건전지를 바깥 끼우는 삶,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물을 비우는 삶, 또 다시 채우는 삶, 이런 단순 반복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라는 물동이를 성령에 건너지 못할 강에 완전히 내던져 푹 잠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그분께 맡기는 그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여러분, 전선을 공급받기 위해서 코드에 맞춰서 그 포트에 꼽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요. 그런데 이 전류는 어디서 나옵니까? 발전소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생명의, 능력의 근원이신 발전소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의 존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배의 시간, 예배자로 서는 우리들, 여러분, 사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마치 숨바꼭질 하는 놀이 같은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어디에 숨었니? 어디에 숨었니? 여러분, 숨바꼭질 놀이의 규칙이 있죠. 숨으면 찾아 나서고, 그래서 찾아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역할이. 그러면 이제 순례가 바뀌어가지고
자,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찾아 나설 거야. 잘 숨어봐. 하면서 그 역할이 바뀌어서 역할놀이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역할놀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내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가 나를 찾아야 돼. 이제는 너가 나를 찾아 나서렴. 그렇게 찾아 나서면서 나를 더 잘 알 수 있고 나를 더 잘 만날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그리하여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단다. 여러분, 놀이라는 게 나만 맨날 숨으면 재미없잖아요. 내가 찾아 나서면서 서로 다른 재미, 그리고 그 관계의 깊이가, 함께 어울리는 동무들과의 관계가 깊이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찾으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찾아 나서는 그런 신앙의 여정의 걸음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또 절대 고갈되지 않는 평안과 은혜의 능력의 발전소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의 영혼의 발전소가 됩니다.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의 근원, 궁극적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서 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전히 찾아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각자 저마다의 인생을 품으시고 이끄시고 채우시고 은혜로, 은총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은 물동이를 움켜쥐고 사람들 눈피해서 남몰래 물동이를 채워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8절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그가 시선을 피하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정오의 밖으로 발걸음을 했던 이 여인의 발걸음을 돌이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동네 한복판에 나아갑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 시선을 피하는 삶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삶,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삶의 자리로, 물동이를 움켜쥐는 삶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어 던지는 삶으로.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이자 상징이죠. 이 여인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배터리 정도 교체해서 그의 인생을 작동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동이 움켜쥐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 눈에만 안 띄면 돼, 사람들의 뒷담화만 내가 안 들으면 돼, 사람들 시선만 피해서 내가 살아가면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 삶에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의 동력을 바꿔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동안 피해왔던 사람들의 시선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29절 말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급받는 힘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추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허덕거리고 잦은 방전으로 힘겨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더위에 지치고 또 장마로 몸이 축 처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향하여 문을 여시고 온전한 영접으로 성령 하나님을, 그 내주하시는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매 맛본 것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 먹으면 야, 이거 꼭 먹어봐, 진짜 맛있어 하지 않습니까? 좋은 드라마나 좋은 장면을 보면 그거 꼭 가서 봐, 꼭 보면 좋겠어. 내가 맛본 것, 내가 누린 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래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누린 바를 나누며 그렇게 더 풍성한 누림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리차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찬양을 불렀었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도 헛된 것들을 구하지만 우리 주님을 통하여 생수를 맛보고 마시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